2026년 새 셋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봉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12절과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본문의 근거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주이든지 경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며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계 95개 조항의 내용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며 잡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은 회개하는 마음을 기초로 삼는 고백이며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2026년 1월 셋째 주까지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이룬 것도 있으나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잘한 것 같은 것도 있으나 잘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뒤의 것에 붙잡혀 있으면 온전히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하였지만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덩이를 잊지 못하다가 가나안을 향한 전진에서 실패했습니다. 손에 챙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잊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잘못한 허물과 실수를 잊어야 합니다. 잊지 못하면 전진을 위한 용기를 상실합니다.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했으면 잊어야 합니다. 심판자께서 기억도 아니하시는데 용서받은 자가 잊지 않는다면 용서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밖에 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아픈 상처들도 잊어야 합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부딪히지 아니할 수 있겠으며 부딪힘이 있는데 어찌 상처가 없겠으며 상처가 생겼는데 어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픈 상처는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양약 중에 양약이 됩니다. 아픈 상처를 계속 긁으면 뼛속까지 번져 골수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잘했다고 생각하는 성공까지도 잊어야 합니다. 성공만 자랑하고 있으면 전진은 고사하고 교만해질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전진을 향한 경주만 계속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과거의 선행도 잊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나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을지라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까닭에 바울같이 뒤의 것은 허물과 실수도 아픔과 성공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본문에 잊어버린다는 이 말은 에필란타노마이, 이 에필란타노마이라는 이 말은 무관심한다는 말입니다. 무관심한다. 뒤의 것은 무관심해야 되지요. 잊어버려야 할 것을 무관심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앞의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경주는 앞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며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앞에 있으며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다름질해야 됩니다. 경주자처럼 머리는 목표 지점을 향하고 몸은 최대한 낮추며 양팔을 있는 힘껏 휘두르면서 결승점을 향해 결사적으로 달려가는 자가 경주자이죠.
달리기 세계 챔피언이었던 조이너스 선수도 같은 모습으로 달리는 걸 봤습니다. 바울 역시 결승 지점을 향해 이렇게 뛰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소망의 사람이었기에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된 약속을 항상 우리 앞에 두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예비하더니 그와 온 가정의 구원을 받았어.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살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렵고 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표대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이 삶의 표대였습니다.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모든 삶의 초점을 십자가에 맞춰놓고 바울은 달려갔던 겁니다. 자,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 어찌하겠습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고 그러지요. 1권은 과거라는 아픔의 책이고, 2권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이고, 셋째는 3권은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예, 과거라는 이름의 책,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돼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현재라는 이름의 책은 지금 몸짓과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되는 책입니다. 제3권, 이 3권이 여러분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권입니다. 1권과 3권은 부록에 불과합니다.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돈을 벌려면 자본을 투자해야 하듯이 내일을 위해서라면 오늘 투자해야 합니다.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무너진 그 원형극장 앞에서 관객들을 태우는 마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차를 끄는 말들의 양쪽 눈은 앞만 보이도록 덮개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들로 하여금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기 위한 이 덮개였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일평생 달려가야 하는 소중하면서도 일회적인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경주자답게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주님이 정하신 결승점을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비전을 붙잡게 하옵시며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며 표대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새해를 값지게 어디까지 이르렀건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